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들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식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하여 주고 숨기지 못함은 소돔과 같이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쟁항을 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네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네 백성에게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니는 길을 어지럽긴 하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은 심판하러 서신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맵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한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황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고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에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의 지도자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이고 16절부터 마지막 절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까지는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본문에도 우리가 분명히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리고 물을 제하시고
유력한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먼저 용사와 전사와 50부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군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의 지도자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거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사가 없으니까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공격과 그런 전쟁에 있어서 아무런 반응과 또 전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죠. 또 재판관과 장로와 귀족과 또 모사와 같은 사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들을 제하여 버리심으로 그들은 이제 바른 재판관이 사라진 형태, 그리고 옳고 그름과 지혜로움을 판단하였던 장로들이 사라지고, 또 나라를 잘 이끌어가던 그런 모사들도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와 복술자와 또 마지막에 나타난 능란한 요술자를 제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복술자와 능란한 요술자는 선지자를 제외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종교적인 복합주의에 따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필요하면 요술자도 괜찮고, 내가 필요하면 복술자도 괜찮다 하는 그런 말씀을 거스리는 행위를 떠나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그냥 말로만 싫어한다가 아니죠. 행동도 모습도 어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싫어하는 쪽으로 흘러가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복술자를 인정하고 능란한 요술자를 인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상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는 이제 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가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집집마다 신이 다 있었죠. 부엌신, 측간신, 마당신, 이런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리고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들은 그릇에 물을 떠다 놓고 지극정성으로 두 손을 빌면서 기도했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녀가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또 무슨 기도가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런 내용이겠죠. 왜 기도를 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복을 빌어라.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답은 다 하시지만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도 있는데,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는데,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너는 나에게 복을 빌어라 하는 겁니다. 절에 가서 1000번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다고 할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나에게 복을 빌어라 하는 내용이죠.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는 정교한 장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바로는 그리고 문맥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군사, 정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도자들 전부 다 사라지는 종교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보신다면 나머지 하나,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군사, 정치, 종교, 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은 전체적인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하여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여러분,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스를 뿐 아니라 소돔과 같이 뻔뻔하게 또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깨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듯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반적인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됐지만 그들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요, 정치요, 경제요, 종교적인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런 영광을 다 가로채어 그들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셨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드리게 한 그 가나안 땅,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쫓겨나감을 당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실패한 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우울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멸망 제하여 버리시고 이거 뭐지?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십시오.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또한 심판하셔야 했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으신, 그 진노를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그 죄의 죄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가 다락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최후의 만찬,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그때 살을 떼어서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라고 얘기하며 새 언약을 하는 거죠. 구약의 옛 언약, 구약. 그러나 지금 새로운 언약, 신약.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제자들과 함께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백성은 이제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따라갔던 부분을 우리는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우리의 입술로는 어떻게 하나요? 서로 사랑해야지 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 신실하고 그 진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도와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혹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우리가 그렇다면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혹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 충성되게 감당해야지 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때가 많죠? 잘 감당할 때도 있지만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감사함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잊지 않아야죠. 또 혹 누군가가 나를 툭 건들면 나 건드렸어 하고 삐지기 시작합니다. 이 삐짐의 은사가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걸 은사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그때부터는 입술에 불만, 불평, 또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됩니까? 우리의 생각 저 밑에서부터 막 불평, 불만이 막 올라오는데 입술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건가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들을 가르쳐 나보다 조금 못하면 희롱하고 나보다 조금 더 잘하면 비방하고 하는 일들을 종종 행하지 않습니까? 내 옆 사람에게 하진 않아도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게 뭐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혹 마음 가운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생각나거나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거든 멈추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걸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 육체를 따라 비방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이 모든 것 주님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 저분이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 다투는 모습을 봤습니까? 하나님, 뭔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말리기보다도 왜 이리 저러지? 이렇게 보고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하나님, 저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해달라고. 우리는 더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당장 우리와 연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런 문제들이죠. 사회적인 혼란, 우리나라의 지도력의 부재, 이런 것들은 특정 계층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거스른,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니까 그냥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도 통감하며 기도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아파해야지 됩니다. 괴로워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 한순간의 마음의 돌이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켜 반성할 뿐 아니라 돌이켜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회심이죠. 어떤 사람은 말로만 회개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미워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끝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비방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 뒤끝은 없으면 그분은 괜찮겠지만 그 말을 들은 다른 분들은 뒤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냥 괜찮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 사람은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아프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해결했으니까 괜찮습니까? 내 손은 다쳐서 아프고 있는데 내 입은 말짱하니까 괜찮습니까? 제가 지금 혓바닥이 돋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게 힘듭니다. 설교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온갖 신경이 이 혀에 가 있습니다. 아파서요. 이게 지체 아닙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신경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게 지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 아닙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가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아파했다면 그렇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여 이 조국교회가 회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 나도 아파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편하면 됐지. 나만 아니면 되지. 여러분, 언젠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만연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 됩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가, 이 조국교회가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를 의지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하는 여러 가지 곤란, 여러 가지 환난을 인하여 하나님 그저 나만 아니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누추함과 희롱의 말이와 마땅치 않다,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말이 하는 것을 옳다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희롱이나 조롱이나 멸시나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